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눈을 열려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점에 어디쯤에 서 있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빛은 단지 육신에 밝아지는,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어둠까지도 밝히는 그런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빛은 지금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 속에 여전히 성령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 세 가지를 듣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랍비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익숙한 반응이지요. 사람은 본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딱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 누구에게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어떻게 이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데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원인, 그가 고난의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슨 목적이 있을까? 이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시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맹인의 이 어두움을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죄로 인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의 어떤 그 틀 안에 딱 가두어 버리지요. 이거는 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벌, 이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둠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뭐이죠? 그 어둠, 그 어떤 그 고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시발점, 시초,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옛사람들은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나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가 들어오니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고난이 딱 오면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맹인의 이 어두움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빛이 비춰줄 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어두운 상황, 불행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주님은 그런 자리에, 고난의 자리, 어떤 사람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9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4절 5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낮과 밤이 나와요. 낮에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시간이 흐르니 낮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니 밤이 되고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낮이라고 하는 이 밝은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이 계시는, 이 땅 속에 계시는 은혜의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구원의 시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기에서 빛의 역사가 거기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어두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선지자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참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빛. 여러분, 그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생각, 어두운 못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와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어떤 선지자적인 위대한 어떤 스승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빛,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까지도 몰아내는 말입니다. 그 빛이 지금 맹인의 삶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 더 깊게 오늘 말씀을 들어가자 보자면은 이 말씀은 초막절의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텐트를 치고 들에서, 안 그러면 옥상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 교육을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인데 매일 제사장들은 저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가지고 지금 제단에다가 이것을 뿌려요.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주 거대한 이 등불을 켭니다. 불을 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 전체를 밝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불기둥, 어떤 보면 구름기둥,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의식을 행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에 최고의 고조가 다르지요. 안식일이 딱 되어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내게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선언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순간이 요한복음 지금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밝혔던 어떤 이런 등불들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그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상징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살려내는, 빛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어두움에 있는 그 인생을 밝음으로 밝히는, 바꾸어버리는 실존적인 그런 빛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말로, 글로 해석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통 중에 있는가? 누구에게도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어떤 어둠의 터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가? 눈물 짓고 있는가?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 목사에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나마 그거는 괜찮은 고난이에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무대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밝은 빛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로 통해서 그것이 밝혀져요. 그게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는, 밝은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조그만 순종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맹인에게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맹인인데 맹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습니다. 땅에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 가지고 흙을 이겨요.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눈에다 딱 붙여줘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다 발라주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게 가능,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나는 어찌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맹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갑니다. 실로암을 더듬거리면서 내려가면, 실로암이 저렇게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명을 다 해주셔야 내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을 보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고 어디를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섰어요. 나서니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비가 와서 그렇게 배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간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환자가 나오는데 그때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환자를 고치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맹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기에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가에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더 깊게 묵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오늘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다음에 가로치기가 나와요. 가로치기가 나오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은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라고 하고 가로치기를 딱 해줘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지금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지 그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양 보고 5장, 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초막절, 이 실로암 못은 초막절 동안에 지금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그랬죠. 그 물은 제단에 이렇게 부으면서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무슨 상징?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물을 부어다가 분 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물의 근원이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 너는 메시아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라 그 뜻이 되겠죠.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에게 보냄을 받은 자야. 그래서 가서 씻으면 낫어. 내가 물의 근원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맹인은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발걸음이 지금 믿음이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 한 걸음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그는 육체의 눈만 띄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은 각자 다 달라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작은 순종 하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작은 건데도 상식에 어긋날 수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삶의 경험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은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위에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이런 회복, 이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실로암가로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실로암으로 불러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조금 밝아지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선명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것은 기적 중에 다 기적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기적 사실 말입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이 9장은 단지 여기 지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은 사람의 영혼이 눈이 열려지면, 사람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의 삶은 어떻게 된가,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이 사람이 그 맹인 맞냐? 너무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아니 쌍둥이일 거야, 아니 비슷한 사람일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9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떴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참 희한한 거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안 맞으면 안 들어. 그건 가짜일 거야. 안 들어버려. 안 들어야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런데 이 기적을 자기네들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고자질을 제사장에게 이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죠, 꼬치꼬치 물어요. 바리새인들도 믿고 싶지가 않거든. 꼬치꼬치 물으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트집을 잡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잡고 싶은데, 제사장도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잡은 줄 알아요?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무엇을 해서는 안 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거기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여기에 더 그들은 마음이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 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귀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영의 눈이 열려져 가고 있으니까, 아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맹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본다. 이게 팩트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부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반에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또 네 부모님 데려와. 네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부모님을 데려오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자니 사이에서 매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맹인은 눈이 띄어져 가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니까 지금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은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더 나갑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온지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1절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응답을 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지요. 맹인이 이 사람이요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 그 정도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온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맹인인 주제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해당해서 쫓아 보내버립니다. 율법에 정말 밝고 율법을 다 꿰뚫고 있는 분, 율법을 다 해석할 수도 있는 멀쩡한 그들은 정작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빛을 보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맹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쫓겨났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요. 그리고 딱 이제 이제 예수님을 보죠.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네 앞에 있다. 너와 지금 말하고 있다.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다. 내가 그다 그 말이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 맹인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꾸러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엎드려 경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의 처음에는 그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차츰 눈이 열려지고 차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시력까지 회복이 됐어요. 반면 여러분 눈은 떠 있지만은 아직도 어두운 자들에 대해서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해버리겠다. 맹인으로 그대로 놔둬버리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는 보여주는, 빛을 주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지만 나 다 안다, 나 다 알아, 이런 자들에게는 영적 그대로 놔둬버려요. 영적 어두움 속에 그대로 놔두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아멘 하신 분들만 만난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높이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맹인은요 눈을 뜨는 그 순간 사실 사이로부터 쫓겨났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는데 육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쫓겨났어요. 해당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사람들은 그를 다 거절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간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주시고 이제 예배자가 되라 순종하는 삶이 되라 증언하는 삶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더 밝아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남은 삶이 빛으로 인도함이 되어지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